글자 그대로입니다. 정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순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원어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로는 카타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여러분 많이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의 정화 이렇게 얘기할 때 카타르시스라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어떤 의미에서는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단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더러움과 죄악을 씻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씻다, 씻어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썩히지 않거나 순전하거나 타협하거나 혼합되지 아니한 그야말로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요소도 더하거나 섞이지 않는 그 순수성을 얘기할 때 청결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한 길 가는 것이고 한 마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이라고 얘기할 때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든지 아니면 순수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청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마음, 한 뜻, 한 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서는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두 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들 손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문구가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특별히 이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던 장본인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할 무렵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성도로 불리죠.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불립니다. 우리가 지금 캐논으로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불립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성부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성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차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특별히 언약적인 관계에서는 쓰여질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를테면 마음의 상태, 그죠? 그 다음에 또 신경이나 내면의 현상을 드러낼 때는 이 청결 내지는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입니다. 거룩, 청결, 한마음 한뜻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을 청결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생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커다란 배에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소를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조선소를 가 보시면 그렇게 한번 두 번 정도 놀라시게 되는데, 첫 번째 놀라시는 경우는 정말 바다에 떠 있는 그 배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뭐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뭐 화물선이라고 하더라도 그저 그런 배 정도로 보여지는데, 진짜 건조를 하고 있는 배를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그 빌딩 한 수십 층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크기를 자랑을 하거든요. 그게 한번 놀래죠. 그리고 또 한번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를 움직이는 그 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 비하면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엄청 조그맣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배를 움직여 나갈 때 이 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비하면 이 키라고 하는 건 너무 작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의 그 자소라고 하죠. 심령의 자소.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면 삶을 고치려고 해요.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커다란 힘으로 항해한 배와 같아서, 은혜를 받아서 삶을 고치려는 우리의 의지가 남다르다 할지라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을 이제 다녀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집회를 참석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쁜 마음에, 즐거운 마음에 찬송을 이제 풋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갔어요. 그날따라 우리 이제 바깥 양반이 간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날 저녁에 대판 한 판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 같지만, 실은 내 마음이, 그죠? 내 심령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작동되지 못하고, 그리고 고르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적절히 다루지 못한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그 서신이지 않습니까? 편지를 이제 보냈을 때 이제 그 편지를 읽게 되는 독자가 있을 것인데, 독자가 불신자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입니다. 이미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공면하고 그리고 공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마음이 변하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도 여전히 마음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늘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내면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올 때요,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제약된 마음이 제약된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그 제약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나요?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내면 속에 들어올 때 무엇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 어느 것을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우리 이 성도들도 혹이나 시험에 빠져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보면은 그 시험거리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느냐 우리 그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적에 그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정말 고배와도 같은 그런 인생들을 이 땅 가운데 창설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친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마음 대 마음을 나누시기를 원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하게 되고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공략하고 그리고 침투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인류, 어떻게 보면은 창조 세계 전체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공략하려고 했던 그 타겟은 무엇이었냐면 단 한 명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된 아담이 그 마음을 공략했기 때문에 그 아담이 마음을 열어서 사단에게 그 마음을 고스란히 주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이 이 전 세계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전적 타락 속에서 정말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야 되겠는데 그럼 회복하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냐? 그럼 전 세계 이 인류 우주 만물들을 고스란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는 방법이 또 무엇이냐? 역순으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공략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의 통치자다. 이 땅에 나는 창조주다. 나는 심판주다 하시면서 강압적으로 이 세상을 몰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다가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략했던 그 방법을 완전히 뒤집으셔가지고 그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공략하시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주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짝밭에도 씨가 뿌려지고 또 때로는 가시떨기 가운데도 씨가 뿌려지고 목대도 뿌려지고 그리고 길가에도 뿌려졌어요. 자, 이 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군데에 떨어졌는데 모두 같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달랐는데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결실하였고 그 외에는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씨앗이 떨어진 곳이 어디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야하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굳은 마음밭이면 돌짝밭같이 굳은 마음이면 그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없지만 옥토처럼 비경되어진 마음밭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서 100배, 때로는 60배, 30배의 하나님께서 결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 날입니다.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을 묻는가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그 질문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나 이 무리들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팽배해 있는 사상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뭐냐면 이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갈고 있느냐면 어찌하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 있다고 여겨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하나님 너무나 잘하시고 뚜렷하게 아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느냐? 어찌하든지 간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재력으로, 나의 어떻게 보면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행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을 어디에 찾느냐 하면 우리 행위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남들보다 난 너무나 부족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늘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예가 살아있는 예가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서 우리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교육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천지가 개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나요? 처음에 만약에 이것을 프로젝트화 시켜서 이것을 먼저 계획을 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그 연중 행사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천명을 하고 시작했다면 이 일들이 과연 이루어졌겠습니까? 쉽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버거웠을 것이고 물론 달성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힘들었을 가정들은 우리는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음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씩 모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하나하나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사사로는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왕 두시기를 기뻐하셨는데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운 인물이 바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에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주셨다. 자,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일반 백성들이나 평민들이 가지고 있던 평범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과 이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꾸짖으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마음을 주실 때 어떤 원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으셨냐면 이 사울과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마음 대 마음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그 이 사울과 깊은 친밀한 그 교제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이 마음을 줬나요? 하나님께 드렸나요? 드리지 않았나요? 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찾았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찾고 찾았는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혼동되거나 섞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그분만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9편 1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다윗은 노래할 때, 감사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냐면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전심으로. 뿐만 아닙니다. 10편, 14편, 1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묵상입니다. 마음의 묵상.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고 잘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있잖아요. 모르는 것은 우리가 비전문가일 때는 잠시 내가 읊을 수는 있지만 언급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전혀 모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저는 이번에 일을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우리 이제 정 집사님 너무나 일을 잘 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뭐 재질이나 이런 것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제가 그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 신학적인 얘기나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할 때는 그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건설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딸리는 것이 당연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의 묵상입니다. 마음에서 갈고 닦고 깊이 정말 되새김질하고 내가 정말 깨닫고 내가 간직하는 것, 이게 마음의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전 인격, 나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삶, 나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모든 사고들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26편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여기서 내 뜻과 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요소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시험해주세요. 내 심령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련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헤쳐 뒤지고 들어가서 완전 우리의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발갛게 벗기신다는 것입니다. 벗기셨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드러날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과 나의 뜻을 하나님 살피시고 시험하사 나를 단련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불순물들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의 그 하나님의 영전 앞에 그 영광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7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찾고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시편
57편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것들이 다윗이 노래하는 것들 주제가 무엇인지 보시면 다 마음이에요. 마음. 전심으로 양심으로 마음으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때 이 확정은요 대충 이것저것 확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은 확정을 했지만 3분의 1은 확정을 하지 않았다. 확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마저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이런 마음이 확정입니다. 확정.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여기 했냐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신다고 하면 저는 지옥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 지옥으로 떨어져라. 너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기꺼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악을 골짜기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요구하는 확정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결입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은사 있고 또 신령하고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혹자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요인은 그 자격은 하나님 앞서 청결함입니다. 정결함.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요한 1서 1장 10절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모든 것을 다 못하신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의 희생에 있어서 여호와만이 나의 보물이시며 보배이시라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